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요.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어진 엑츠 29 비전을 따라서 올해에도 여름 아웃리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진행이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작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대면 사역으로 아웃리치를 모두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작년에는 온라인 블레싱 위주로 이 사역을 대체했었다면 올해에는 그보다는 좀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으라는 기대 속에서 아웃리치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기획했었던 팀들도 일단 보류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작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아웃리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전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는 비자발적인 변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필연적 변화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지난 2000년의 세계선교 역사 중에도 비자발적 변화와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었죠.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의 유럽의 이 고트족과 켈트족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갔었던 이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세 북유럽의 바이킹들도 기독교 국가를 약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 포로들에 의하여 복음화됩니다. 일찍이 조선 선교를 품었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으로 이 평양 대동강변을 밟았을 때 자신이 그리워했었던 그 조선인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됐죠.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조선 땅 밟았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성경이 조선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우리의 계획과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행정적 선교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근대 선교의 발전 과정을 이 세 가지 선교의 시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로 대표되는 해안 선교 시대입니다. 선교사들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해안가 중심의 선교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지 선교 시대입니다. 19세기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열었었던 허드슨 테일러로 대표되는 시기죠. 선교사들이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었던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교회들은 어느 정도 이 선교의 과업,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수했다고,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선교에 생각지 못한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복음에 큰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폐쇄주의를 일컬어서 철회장막이라 하고, 또 중공의 배타적 정책을 주계장막이라고 했었었죠. 또한 서구 교회들의 이 선교의 열정이 식었고요, 선교의 방향성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1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개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국가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종족 단위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시점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 약 17,400여 개의 종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아직도 약 7,400개의 종족이 기독교인이 5% 이내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계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계속해서 힘써왔어요. 21세기가 오기 전에 모든 종족에게 한 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힘써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988년도에 우리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는 조치가 그때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아웃리치들도 이러한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도 변화에 따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교회가 쇠퇴하면서 선교의 규모도 급속히 축소되었어요. 작년 12월에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한때 세계 선교를 주도했었던 미국 장로교가 더 이상 이 태국 선교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서구 강대국 중심의 선교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선교사들이 이전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의 선교지들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고 민족 간의 이 정서적인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통신기술이 막 발달하고, 그리고 각국이 개방 정책을 펼치니까 점점 서로의 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죠. 시대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다음 시대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적극적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살피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도 그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방향을 전환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눈을 떠보니까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전 세계가 급속도로 연결되었었던 그 지구촌 사회가 안전을 위해 서로를 차단하는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비자발적인 선교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훗날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시대의 경계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대의 전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각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일련의 이 체계적인 흐름을 따라 전개됩니다. 그냥 막 이야기 순서대로 막 전개된 게 아니라 나름의 논리적인 이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 말씀이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의 기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증인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그럼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 그 섬겨야 할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변화의 과정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지점이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 안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변화의 경계적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행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성도들은 그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제서야 흩어지게 되어서야 비자발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죠.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이로 인해 사마리아 도시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역사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한창 잘 되고 열매를 맺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길 떠나서 찰되고 있는데 여길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향해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동 경로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 빌립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나블루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사는 어디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서쪽 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는 곳이 이 가사, 이 도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높은 산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남쪽에 이 네게브 광야 방향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가? 왜 다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는가? 왜 아우니치 준비 잘하고 있었는데 비대면 사역으로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아우니치 싫어하시는 건가?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계획 가운데 계셔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어긋나는 바로 그 차이, 인생의 그 균열과 틈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던 자리,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겨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이 이해할 수 없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그에게는 놀라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동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누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내시는 왕궁에서 일하는 거세된 남성 관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그런 내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 이 유누코스라는 단어는 거세하지 않은 일반 궁정 관리나 신하를 의미하는 데도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집트에 잡혀간 요셉의 주인이었던 그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을 설명할 때에도 헬라어로 유누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죠. 이 궁정에서 일하는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때도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는 이 에티오피아의 매우 높은 직급의 관리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로 간주되었어요. 하지만 그냥 의미상의 왕이었었고 상징적인 직책이었고 실제 정치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간다게라고 불리는 왕의 어머니의 직책이 있었어요. 그 왕의 어머니가 실제 통치를 하는 그 섭정 형태의 통치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다게 재정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자의 개인 회계사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안길을 따라 아프리카의 본국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이방인을 불렀어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원래 혈통적으로 태생이 유대인인데 에티오피아로 이주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가는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는다고 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이 읽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낭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만난지도 몰랐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마차 행렬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그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때 두 번째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막 그때그때 미션을 주는 것처럼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가까이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본문에 의하면 빌립이 마차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냥 거기 그 마차를 향해 그냥 이렇게 갔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표현대로 아마도 빌립은 이게 상상해 보건대 진짜 달려갔을 거예요. 확 달려갔을 겁니다. 내시가 타고 있었던 건 말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의 직급으로 볼 때 큰 행렬을 이루고 이동했을 겁니다. 혼자 이제 마차를 이렇게 이끌면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큰 행렬과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경호대들도 있었겠죠.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가지고 저 이런 사람인데요. 만나줄 수 있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빌립이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마치 축구 선수가 돌진하는 것처럼 갑자기 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확 달려가고 좀 헐떡이면서 내시에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 이해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이죠. 갑자기 행인이 VIP에게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를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 친구가 어떤 여성 걸그룹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막 그 공항 가면 공항에 수업 빼고 가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그 걸그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걸그룹의 그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걸그룹 태운 승합차가 가는데 그 차 앞에 대자로 뻗었었대요. 가지 말라고, 얼굴 보여달라고. 그렇게 처음 그 걸그룹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막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치 빌립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청 과감한 행동. 어떻게 그가 이처럼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원래 성격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단순 명확한 그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면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단순해집니다. 나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당선한 결과를 주실 줄 믿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내시가 대답하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여준 행동도 놀랍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도 불구하고 이 신원 미상의 낯선 사람을 반갑게 응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에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어쩌면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를 위해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빌립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의 명령을 따라온 건데 내시 입장에서 보자면 예배를 드리고 이 갈급함 가운데에서 말씀 읽으면서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 읽으면서 아직 뭔가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갔는데 뭔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서 읽으면서 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간구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의 뜻이 희미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진짜 간증이에요. 읽으면서 막 이해 안 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싹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부족한 교역자에게 기름 부어서라도 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저에게 더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내시가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내시도 돌발 행동을 합니다. 빌립을 마차에 올라서 자기 곁에 앉게 하는 거예요. 나름의 경호 수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으로 장관 중에 서열 1위입니다. 국무총리 다음 서열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내시는 큰 나라의 재정을 도맡았었기 때문에 국내외에 굉장히 정적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정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변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낯선 사람을 개인적인 공간에 초대합니다. 처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라고 했었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그냥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분 알려주실까? 그냥 한 번에 다 시원하게 보여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플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빌립에게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에티오피아 재정장관에게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빌립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로 가라는 명령과 에티오피아 재정장관에게 전도하라는 명령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빌립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점과 같은 순종의 순간들이 선으로 이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작은 순종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아멘. 마침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 8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쉽게 그 내용이 이해가 바로바로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이로 인한 약속의 성취,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로 인한 우리 모두의 구속을 우리가 이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복음의 관점이 없었던 내시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에 나온 그 순간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그런 적 정말 많았거든요.
나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 봤으면,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건너가 봤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보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된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될지 그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꽁꽁 감춰졌던 그 비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는 과거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엔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모세 때 이후로 파피루스에 기록되고 양피지를 거쳐서 구텐베르크의 대량 인쇄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는 하이퍼텍스트로 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계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7,400개 종족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굴욕당하고 죽임당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아니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그게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려줄 수 있으십니까? 이 내시는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구도자였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겠어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고위 관리잖아요. 자기 휴가 내서 그 먼 길 갔겠죠.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바로 이 자리 가운데에서야 그의 오랜 의문이 해결됩니다. 그가 찾고 있었던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한 조각이 맞춰지면 전체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의미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모든 역사의 의미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품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내가 살아왔던 그 지나간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무언가 인생에 더 나은 것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만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내 안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의 공백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죠. 빌립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는 결국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직후에 빌립은 성령의 역사로 호련히 사라져버려요. 외국의 고위공직자에게 세례 주고 나서 빌립이 신분 상승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까지가 빌립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 전개 과정 가운데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빌립이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하지만 몰라요. 다음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내시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땅에서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 60%가 넘는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아우니치 다녀오셨을 거예요. 아직 못 가셨던 분이 계시겠지만 예배 가운데 있는 영상 보면서 기도도 많은 분들 하셨을 거예요. 또 선교지에서 가셨던 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은혜를 나눴었겠죠. 근데 내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때로는 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막 귀한 시간 나눴는데 진짜 진심이 통해졌던 것인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순간순간 부분 순종했을 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요. 첫 번째 아우니치를 가서 이 필리핀에서 가서 만났었던, 함께 축구전도 했었던 그 마리오는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그때 목사님이 마리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기도하셨었는데 지금 좀 나아졌을까? 아프가니스탄 버미안에서 우연히 만났었던 그 고려인 이나 아줌마 지금 잘 살고 계실까? 팔레스타인 헤브론에서 우리 팀을 맞아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줬었던 그 가족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모로코로 가는 국경에서 성경책 건네받았던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성경책 읽어보았을까? 궁금한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분의 그 풀스토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이후에 이 빌립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는 가이사랴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바울이 붙잡히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경에 빌립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빌립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상황이 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결국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위대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우니치도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의 영상 예배의 순간도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를 목도하는 경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모든 아우니치 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찬양하기 어려우시다면 찬양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 가사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건 곡조가 붙여져 있는 찬양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찬양 자체는 곡조가 찬양의 절대적인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높이며 고백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랴 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살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나에게 명령하시며 감동 허락해 주실 때 내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피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될 때,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길이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작은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그 길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게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길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 나를 향해 더 크고 높은 계획을 품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당당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는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의 순간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찬송기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내 순종을 기뻐하시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알지 못할지라도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감내해야 하는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감당해야 하는지, 왜 마주해야 하는지, 왜 경험해야 하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할 때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기 원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반드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온전히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번 우리 교회와 우리 이번 여름 아우니치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간다게의 내시와 같은 그 삶의 질문 속에서 그 너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그의 그 의문을 해소해 주었던 것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전해줄 수 있는 그 말이, 그들을 향하여 전해줄 수 있는 그 진리가, 그들을 향해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그 모든 빈자리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큰 빈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 우리 이번 아우니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의문을 품고 있으며 아버지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에피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 많은 길을 가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해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갈망 앞에서 무너지고 있고 허망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주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들의 모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모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 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가 전해줄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전해줄 것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담대히 입을 벌려 아버지 그 마차를 향해 뛰어간 빌립과 같이 아버지 그들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력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여름 가운데 멈추지 않고 주의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길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뜻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내 삶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는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이 마시고 그 모든 질문의 공백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온전케 되는 참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셔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시 마주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그 안에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험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폭을 확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벌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모든 감각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 안에 강건케 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배된 삶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도록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나를 은혜하지 마소서. 나를 향할 그 얼굴을 썰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장소가 그렇지 않은 시간과 장소가 아버지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었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내가 쳤던 그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주님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순간과 아버지 거룩한 순간과 거룩하지 않은 순간이 내 삶 가운데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자리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 내 삶의 시간 가운데 거룩한 시간과 예배하지 않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죄의 경계를 허무시고 당장을 넘어 죄의 당장을 넘어 저주의 당장을 넘어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게 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간단한 견고한지를 부수고 임하소서. 상처와 아픔과 죄악으로 새겨졌던 모든 견고한지를 허무시고 내 삶에 임하소서. 바로 그 시간에 함께하소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소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쉬지 않는 예배를 찬양시켜 올려드린 내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내 모든 인생 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세상의 소문에 휩쓸려서 헛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의 순종이 어떤 결과로 나아갈지 그 프로세스가 전혀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은 선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내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순간순간 작은 순종을 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각자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 떨어져서 예배하고 떨어져서 선교하지만 그 상황은 더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더 오래되지 않도록 속히 우리가 다시 마주하여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러 아웃리치들이 있습니다. 각 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